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토요일 아침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음성으로, 생명력 있는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 안에 움직여갈 때마다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꾸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희망하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임할 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배우고 알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44장입니다. 44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4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본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 사독 자손의 레위 사람들만을 제사장으로 쓰기로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이 모두 변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적으로 제사장권을 준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내용들은 제사장이 된 그들이 어떻게 그들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또 그 율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언급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기업에 대해서 말합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기업, 이것은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는 어떤 유산, 토지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예전 시대, 구약 시대, 요즘에는 토지가 조금 다른 용도죠. 재산 증식을 하는데 그 토지 자체가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뭐 농산물, 생산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 옛날 시대로 가면 토지의 가치가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 농사를 지고 농사를 통해 열매를 얻고, 열매가 결국에 나에게 소득이 되고 나의 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재산, 토지를 얘기합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기업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기업이 있는데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 기업, 구체적으로 토지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도 토지를 받았습니다. 토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토지의 용도는, 원래는 다른 모든 지파들이 토지를 받았죠.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땅 분배받았을 때 그 땅의 용도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살 수 있는 집과 또 그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삶의 터전과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땅인 거죠. 이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당시에 땅을 주었습니다. 땅을 안 받은 건 아닌데 그 땅의 용도는 그들의 거처, 사는 집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재산을 증식하고 그곳에서 얻는 소득물, 그건 허락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기업으로 토지는 주었는데 그 토지는
농사를 짓고 또 그곳 가운데서 작물을 재배해서 소득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먹는 것을 채워주고 그들의 삶을 보장해주는 분, 내가 기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업, 곧 토지, 즉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용도의 토지는 주지 말라. 하나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좀 지독스럽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헌신한 제사장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재산의 제약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산의 제약이 있다고 이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들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두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라. 보니까 이 제사장이 갖는 것은 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오죠. 제물을 드리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오면 그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짐승도 그렇고 그리고 곡식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먹는 문제, 사는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원리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 중에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님이 다시 제사장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신실하게 지켜졌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으로는 가장 좋은 흠없는 제물을 드리게 했죠. 흠없는 제물을 백성들은 가져옵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니까 제일 좋은 것, 아주 고운 가루를 가져오죠. 고운 밀가루를 가져오고 흠없는 짐승을 드립니다. 하나님에게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 일부를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것들을 제사장이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제사장에게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받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을 속되게 쓰지 않고, 얼마나 귀합니까?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 그걸 귀하게 소중한 걸 받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살라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즘으로 제사장 말하면 목회자 말할 수 있겠죠. 좁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목회자, 이 세상의 것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겁니다. 세상의 욕심, 그런 욕심에,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서 있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살면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을 시켜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모두가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고 살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쌓아두고 또 내가 내 소산을,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인색하면서도 세상에서 내 것 가지고 더 축적하려고 하는 것들, 그 마음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적인 나의 기업이 되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책임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십시오. 가장 안전하고 가장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된다는 것을
오늘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